이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2절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선생님의 영광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한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본세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으로 참 즐거움과 참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 주간 계속 이렇게 저도 몸이 좀 안 좋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 모든 질병의 세력들이 오늘 예배하다가 다 치유받고 모든 어둠의 권세, 질병의 세력이 다 떠나가는 치유의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약도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건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좀 참된 치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 너무 아픈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함이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회복되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행복한 얼굴도 있고 조금 근심된 얼굴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또 혹시 말 못할 고민이 있든지 간에 오늘 예배하다가 여러분 얼굴의 슬픔도 얼굴의 근심도 마음의 무거운 이렇게 짐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무겁지 않고 쉽고 평안하다. 세상의 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실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막 우리 수고하고 돈 벌고 교회를 막 세우고 전도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나오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진노 아래에 있던 그 모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절대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치유, 참된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할 때 평안함이 오고 참된 안식이 오면 이 우리의 그 질병도 떠나가요. 이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이 말 속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지금 이 관계가 틀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가 화목하지 않다.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가 별로 쉽지 않잖아요. 같이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직 우리 신혼부부는 부부싸움을 안 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조금 이렇게 오래 사신 분들은 부부싸움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자녀와 부모 간에 조금 그 안 좋은 소리를 해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화목하지 않고 이 뭔가가 지금 이 가정 내에 불화가 있다. 가정 싸움이 있다. 얼마나 집에서 잠자는 것도 불편하고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얘기하는 것도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 교회 내에서 누구하고 다 좋은데 한 사람하고만 관계가 안 좋아도 괜히 껄끄러운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과 인간이 이게 지금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같이 사는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기분 상하고 뭔가가 막 분위기가 이상하고 같이 말도 하기 싫고 뭔가가 부담스럽고 힘든데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영향이 전 인류와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왜 자꾸 경쟁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뭔가가 어려움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불안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 사는 게 어렵냐? 왜 자꾸 전쟁이 가정에도 일어나고 직장에도 일어나고 이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성경에 쭉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떤지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게 지금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힘있게 살아야 되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연약한 게 딴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다.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자가 경건하지 않고 지금 죄 가운데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으면 힘이 날 수가 없어요. 이 죄 지은 자는 이 경찰이 잡아가지도 않았는데 두 발 뻗고 잘 수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간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도 뭔가가 한쪽이 찝찝해.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가 이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허전해. 많이 먹어도 많이 가져도 왜 허전하냐? 이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8절에는 아예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예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죄. 순종하면 마음이 편하고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데 이게 지금 뭔가가 싸운다, 전쟁이 일어났다, 다툼이 있다는 얘기는 순종하지 않고 뭔가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오늘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그 죄를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냐면 9절에 보니까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진노 아래 있다. 죄는 죄값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차만 잘못해도 티켓 끊잖아요. 그 조그만 건데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 죄는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죄란 얘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내가 뭔가를 막 잘못했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태어난 게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죄가 그만큼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떠난 아담이 그 잘못한 그 죄가 우리 다음 주에 이 5장 그 이후로 얘기하겠지만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다 영향을 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라는 얘기죠. 이 죄 때문에 1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 하면 그러잖아요. 저 왼수가. 자녀 보고도 저 왼수가.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사랑하고 내 뱃속으로 태어난 자녀가 왜 원수가 되고 사랑하겠다고 결혼한 이 남편과 아내가 왜 원수가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얘기예요. 같이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며 아끼고 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원수로 살아가는 그 본질, 그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 있냐?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로 살아가고 진노 아래 저주 재앙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원수로 살아가는 그 배우가 딴 게 아니고 그 이간자 사단이 있어요. 우리를 이렇게 이간질시킨 자,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적하게 만든 사단, 그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영적으로 계속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며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내가 조금 이해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 부부싸움 왜 하냐? 왜 서로 간에 지금 직장에서 문제가 일어나냐?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기분이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상대방하고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 내 감정 상태 때문에 사실은 더 이게 문제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하고 가족 간의 화목이 필요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야 되냐, 지내지 못하냐, 그 이유는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 기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물 떠난 물고기가 계속 갈등하고 갈급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물 떠나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유를 정확히 기억하시면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오는 모든 문제, 이 세상에 1000가지, 10,000가지 모든 문제는 내가 성격이 이래서가 아니고 부모가 이래서가 아니고 내가 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니다.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1000가지, 10,000가지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다.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다. 죄의 문제다. 라고 여러분이 오늘 정확히
기억하시고 누구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괜히 여러분의 반복되는 습관적인 문제 때문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죠. 몸부림치는 그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고 돌 깎아서 빌어도 보고 나무 앞에 절해보기도 하고 인간 자체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뭐든지 섬겨요.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만나는 대로 붙잡히는 대로 그걸 섬기려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애기에게 이렇게 우리 젖먹이에게 젖을 빨리 주지 않으면 손가락 빨고 옷 빨고 장난감 입에 집어넣고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는 이유가 먹으려고 생존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뭐든지 입에 들어가는 그런 원리처럼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닥치는 대로 섬깁니다. 인간이 그래서 모든 짐승들 다 섬기잖아요. 뱀, 소, 할 거 없이.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돼지머리 삶아놓고 절하고 이 지금 해, 달, 별 할 거 없어요. 모든 걸 다 섬깁니다. 종이에다가 부적 붙여가지고 그것도 섬기고 물도 놓고 빌고 이 지금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빌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최선의 몸부림이 그런 우상 숭배여 미신 섬기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인간에게 많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면 되지, 법 없이 살면 되지, 내가 법 잘 지키고 착하게 살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만나고 우리 인간 문제 해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착각이란 얘기죠. 인간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몰라서, 사단을 몰라서 지금 인간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뭔가 하면은 되지 않겠냐, 내가 아무 신이나 섬기면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착각이란 얘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도 그 어떤 종교로도 하나님 떠난 죄, 죄 문제, 사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떠나서 갈등하고 방황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계속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했다. 그 확증했다가 영어로 demonstrate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줬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우리 이 세상의 방법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혹시 그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본질상 진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죄 가운데 빠져서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고통하고 있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기약대로 오셨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거죠. 약속대로. 말씀대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 짓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재앙 받기 전에, 말씀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하나님이 시간을 두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다가 로마서 1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아멘.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인데 그 언약이 뭐냐?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누군가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죽는 건 죄값으로 죽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우리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억울한 게 아니고 그 죄값이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다 죽어서 지옥 가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창세기 3장의 그 죄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무서운 죄란 얘기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죄 문제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엄청난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죄 문제 해결이요, 사단의 문제 해결이요, 지옥의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인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죽으심,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 피의 비밀, 피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냐? 피에 있어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이 엄청난 애굽의 재앙으로부터 빠져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10가지 기적을 일으킬 때 아무리 나일강의 피로 변하고 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무슨 재앙 다 있어도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안 되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400년 이상의 종노릇하던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그 비밀이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오늘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 이 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반복되는 문제, 고질적인 문제, 가정 가문의 문제, 이 미국의 재앙, 그리스도의 피로 무너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에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피의 비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날 거다.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배경,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고 죽지만 우리도 앞으로 천국 보좌에 갈 수 있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완전히 다 끝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 조상의 죄, 원죄, 근본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 이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래서 이게 사실 하나님의 방법이다.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번 주 우리 황현지 집사님이 우리 원니스 카톡방에 그 단편 영화 하나를 올려놨죠. 다리라는 영화. 그 다리라는 영화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면서 그 아들 죽는 거 보고 막 눈물 흘리고 그랬다는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또 먹고 어떤 사람들은 사실 마약 때문에 시달리고 있고 자기 개인의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열차를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그냥 스탑하지 않고 그 기계를 돌려서 열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게 되죠. 근데 나중에 그 안에서 마약 때문에 시달리던 어떤 여자가 그 밖에서 절규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저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저는 아는 걸로 저는 아는 거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아들 데리고 그리고 모든 그런 마약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이 아니면 전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누가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 전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 왕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에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전도의 비밀이죠.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가 앞으로 올 거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제단불을 붙잡기만 하면 누구든지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이걸 지금 계속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 구약의 그림자만 보고도 그림자를 말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듣기만 해도 사실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을 누구는 믿지 않을 수 있고 누구는 그냥 무시할 수도 있고 농담으로 여길 수도 있었는데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은 다 죽었죠. 뒤돌아보지 마라. 앞으로 달려가라. 라고 했는데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고 이 유황불 아래 다 죽고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믿는 거, 사실 그게 믿음이고 사실 그 자체가 구원인 거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직접 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을 때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지금 우리와 동시대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지 않지만
사실은 이 동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보고도 믿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보면은 믿겠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보여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듣기만 하고 믿었고, 신약에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많은 기사와 이적과 이런 거를 체험하고도 도망가고 떠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실을 구약의 예언으로 하나님의 기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믿은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는 자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많은 시대에, 이 시대에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믿으리요?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들으리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말해줘야 되고, 누군가는 이 사실을 알려줘야만이 사실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실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 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너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의로워졌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의, 그 칭의 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집에서 이렇게 싸우면 옆에서 이렇게 중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가서도 얘기하고 저기 가서도 얘기하고 어쨌든 풀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우리 이 땅의 그 어떤 누구로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의 결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리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미 다 구원받았다고 믿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해 된 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때 그 응답을 누리는 만큼 여러분의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전도도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 모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발해줘야 돼요. 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는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평화의 관계인지 아니면 서먹서먹한 관계인지 아직은 하나님이 어려운 관계인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시고 그 회복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는데도 아직도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죽으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려고,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게 관계가 서먹서먹하면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옆에 가기도 싫고 부담스럽고.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아무나 못 들어갔던 그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들어감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들어가시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찬양 속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께 들어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느니라.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요.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가 이 관계가 끊어졌는데, 뭔가가 지금 이 잡혀있는데, 이 잡혀있는 사단의 권세, 운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로 오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운명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참된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풍성하게 오늘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평강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딴 거 누리지 마시고 문제 누리고 이렇게 고통 누리고 사건 누리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안 되는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빼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회복된 관계를 누려야 돼요. 그 회복된 관계를 누린다는 얘기가 딴 게 아니라 사실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이 축복을 누리는 건데, 성경에 오늘 보니까 3절부터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환난이 오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런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워하는 정도는 아니어도 원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지금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전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원망하지 마시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를 허락하세요. 인내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기다리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아주 강하게 미국 복음 할 수 있도록, 미국 선교할 수 있도록, 저 불신 현장 속에 들어가서 3단체 속에 들어가서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 단단하게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요셉을 계속 임마누엘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잡혀가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눌리지 않게, 그 속에서 당황하지 않게, 낙심하지 않게 계속 그리스도 누리다가 이 바로 앞에 만났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린 그대로 증거하게 되죠. 야, 내가 너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불신자가 보고도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단단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해지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신다. 이 여러분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도록 복음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연단시키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마침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소망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가정 가문 복음화,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의 있는 직장과 이 미국, 엄청난 미국을, 이 로마를 복음화할 수 있는 소망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모든 사건, 여러분의 모든 그런 문제 사건은
이 로마 복음화를 이루는 절대 계획이요, 절대 이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환난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언젠가 오겠지. 물론 언젠가 옵니다. 그 언젠가가 오는 그 시작이 어디 있냐? 여러분 속에 보혜사 성령이 24시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을 누리셔야 돼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경제적인 압박의 어려움 속에도, 혹시 신체적인 육신의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심리적으로 막 갈등되고 좀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 나와 화목해 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를 화목해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빼내셨다. 구속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켰다. 화해시켰다.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떠난, 이 끊어진 이 관계를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해시켰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날마다 사건 속에서 누리시고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그 칭의를 받은 자의 축복 결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다른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지 말고 진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많은가? 아니면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가? 그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면서 정말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거 안 누렸으면 좋겠고 점검하시면서 우리를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그리스도를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누려야 돼요. 모든 저주재앙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 깨뜨리신 그리스도,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릴 때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내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흑암이 무너집니다. 가정 가문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직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돼서 여러분의 모든 막힌 문, 닫힌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왜 이 문제가 이렇고 왜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고 있을까? 그런 모든 막힌 문들이 성령이 역사할 때 열리고 닫힙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배경은 하늘 배경이요 천국 시민권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하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당당하게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고, 아직도 이 축복을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축복으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한 주간, 이 신분과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